누가복음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낭망치 말고 기도를 항상 하라는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에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우리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계속적으로 하라 이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지연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무엇을 도입했느냐? 불의한 재판관을 도입하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원한이 있다 이거죠. 원한은 뭐냐면, 힘은 내가 부족하고 상대가 나를 짓밟고 그럴 때 힘들어 안 되고, 그래서 재판관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변호사를 잘 살면 그쪽 편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변호에 의해서 물증을 다 가지고 변호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 높음에 보면 없는 물증을 막 다 만들어 가지고 그냥 물증에 의해서 근거가 되니까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막 집어넣으니까 그 판사는 그 물증에 의해서 판결을 때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당하죠. 이 세상은 그렇다 이거죠.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지금 원한이 있어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고 상대가 정말 그 힘이 있다고 하면서 나를 상처를 주고 그 불의의 싹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래도 얼마나 맺히겠어요. 아무리 재판관에 의뢰했다 할지라도 변호인도 없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무관심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내 명대로 못 살겠다. 어휴, 못 살겠다. 해가지고 결국 들어줬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본문 속에서는 4번이 나와요. 4번. 우리 3절 한번 읽을까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네,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나오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한 과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5절 또 보세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뭐라고 그랬어요? 원한을 풀어주리라. 2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한 자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8절 또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몇 번 나왔어요? 4번이 나와요. 원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힘없는 걸로 알고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얼마나 귀찮고 성가쉽게 하든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죄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볼 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싶지만은 내가 내 명대로 못 살겠다. 너무 아주 꿈속에도 나타날 정도로 그런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님이 그 말씀을 도입을 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런 자들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자, 오늘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말씀하셨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원한을 풀어주리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이란 말이 4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함께 읽었어요. 원한을 풀어준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속히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어떤 것이든지 기도할 때 내가 행하여서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애당초 처음에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한마디로 공생의 사역 초기에서부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줬죠.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잘 아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지리라. 그 앞에 부분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르쳐주셨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에 따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는 7장으로 와서 더욱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너희들이 문제가 있걸러랑 그냥 내 팔자다, 별 수 없지, 힘없는 사람은 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바짝 다가서고 아니면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네가 원한다고 한다면, 네가 원한을 맺혔다고 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시라는 거죠. 간구하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도 나오죠. 신약에도 나오죠.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속에서도 수없이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그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그 사건을 도입해서 가르쳐 준 말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한 과부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면 이 내용은 이 세상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저 미래에 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 관한 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의 자녀, 하나님의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거죠. 대부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가 전도 그렇게 하잖아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 가려면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 나온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있는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면 모든 걸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는 참 문제다 이거죠. 죽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발등에 지금 내 발에 불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어떠가 먼저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들은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할지라도 천국에 관한 관심이 뒤로 있다 이죠.
왜 뒤로 있느냐? 지금 현실 문제가 더 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관한 이야기하면 귀가 번쩍하고 천국 다 좋아하죠. 싫다 할지라도 그러면 천국이 어딨냐고 막 얼마나 앙칼스럽게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감정이 있잖아요.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까지 하고 싶어요? 그럼 지옥 가라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 말했잖아요. 실단지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전도분들 막 전도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입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니 당신 어떻게 교육을 그렇게 시켜? 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지옥 가라고 했다고. 지옥 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지옥 가라고 했냐고 여기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전도를 했더니 천국이 어딨냐고 쫓아다니면서 천국이 어딨냐고 막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하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옥 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냥 누가 지옥 가라고 첫 번째 말하겠냐고 쫓아다니면서 지옥이 어딨냐고 천국이 어딨냐고 막 천국이 어딨냐고 막 해서 이리 가면 그냥 안 듣고 다른 사람 하면 또 방해하면서 지옥이 천국이 어딨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옥 가시라고 그랬더니 완전히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 말은 무슨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 지옥이 정말 없다고 한다면 지옥 가라고 한다면 알았다고 그냥 관심 꺼야 하잖아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또 나한테 연락도 하고 막 하면서 그만큼 했다고 한 것은 심리적인 면에서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오기로 없다고 하는 그러면 그렇게 방해하고 해방하니까 그러면 지옥 가라고 이것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이 천국이 중요하고 그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천국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고 싶어서 없다고 했는데 그럼 지옥 가라고 했다고 전화도 하고 막 화가 막 얼마나 나는지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 그렇지만 무관심한다 이거죠. 왜 무관심하냐? 무관심 이유는 앞으로 죽어서 가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나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직면한 문제예요. 실감되고. 근데 죽어서 가는 나라는 내가 내릴지 모를지 아니면 1시간 후에 죽을지 그건 날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은 차후 문제다 이거죠. 느껴질 때. 그래서 현실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다 벌렁벌렁 낮아 빠진다 이거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순자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여호와 증인 그쪽으로 갔다고 신학을 냈다고 자기도 사무다고. 근데 왜 그러냐? 거기 같은 일이 잘 풀린다. 일이 잘 풀린다. 그래 일이 잘 풀린다는 건 현실이죠. 그래 우리 하나님이 현실을 부정하냐? 현실을 무시하냐? 아니다 이거죠. 육체가 현실에 있지 미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 가지고는 이 현실만 살다는 것, 이 세상에서만 사는 존재지 이 육체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엘리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겉옷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졌다는 증거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떨어졌다는 의미는 이 육체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육체는 신령한 걸로 바뀌어져서 육체에서 필요해서 입었던 옷은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면서 이 육체는 신령한 옷으로 바뀌어져요. 입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떨어진 거죠. 이 세상에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기도하라, 구하라, 부르시지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올렸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할 것을 일러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는 땀방울이 빗방울 흘릴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기도를 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지만은 왜 기도하시느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에 있을 동안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육체 떠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거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면서 받으신 분이에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나의 원수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소서라고 그 내용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원한에 대해서 속히 들어주리라. 이것은 이 현실에 관한 것이다. 육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만날 때에 신세타령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만 속히 원한을 풀어준다. 맺힌 거지. 원한을 택하신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셨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여서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실까 봐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만큼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 비유 가운데서 분명히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원한에 대한 것을 풀어주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맺힌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별 수 없지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무기를 우리는 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분명히 우리에게는 여기에서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더니 나중에 8절에서는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지체하겠느냐 말씀했잖아요. 속히 원한을 풀어준다.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요. 마지막 두 번째인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8절의 하반절의 말씀 보면 접속사가 하나 나와요. 그러나 이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그러나. 자, 읽으세요.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서요,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하는 한 가지 강조를 해주시고, 또 하나 강조는 믿음을 내가 올 때 내게 보이겠느냐,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와 믿음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고, 기도할 때마다 착착적마다 간증거리가 많고 하는데,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두 가지 응답받는 믿음이,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의 것을 응답받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의심하고 기도한 자는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데, 근데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이겠느냐. 속히 응답을 해준다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응답받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죠. 기도를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기도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두 손 벌리면서 주님이 찾은 그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별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보면 기도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기도에 무슨 뭐에 대해서 응답받고 뭐에 대해서 응답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많이 있지만은 그가 어느 날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주님과의 매칭되는 그 믿음, 세상에 관한 그 믿음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함께 나가는, 끝까지 같이 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이것을 보일 수 있겠느냐 이거죠. 땅의 것만 구하여서 정말 응답받았고 응답받았던 건 뭐 때문에, 뭐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땅의 믿음은 있지만은 하늘에 관한, 재림에 관한 그 믿음이 내게 보일 수 있겠느냐. 땅의 것을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응답을 받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올 때 믿음을 내가 내게 보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별개다 이거죠. 만약 이 땅에 있는 것을 어떤 누구같이 5만 번 기도해서 5만 가지에 다 응답을 받아서 정말 대단한, 5만 가지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이거죠. 조지 물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고아원 원장인데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다 받았다고는 그 간증집이 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땅에 대한 재림의 신앙으로서 무장된 믿음하고는 별개다. 왜 별개냐? 우리의 소망 하늘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땅의 것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지금 견인이라는 것이 견인.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서 성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화. 이 견인, 어디에 완전히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을 때 끄집어내서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여기에 견인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어떤 불황에 빠져가지고 스스로가 안 되니까 견인차가 와서 끄집어냈어요.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부산 못 가잖아요. 끄집어내 견인되었을 때만이 부산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좋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가다가 어디에 빠졌어요? 완전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믿음이 되었는데, 이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상에 관한 것에 쭉 빠져서 거기에서 완전히 나오지를 못해요. 무슨 말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사상이 천국에 관한 열망은 하나도 없고 이 땅에 관하여서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냐, 얼마만큼 응답을 많이 받았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고 그 기도에 모든 간증이 많냐. 그런 간증 들어보면 그분은 대단한 믿음이고 나는 초라하고 나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관한 것만 가지고 주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고 그 믿음이 견인이 되어서 바로 천국까지 가는 그 믿음, 이게 지속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내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믿음까지 다 자동적으로 되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기도에 관한 비유잖아요.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개정판에서는 말하여. 주제가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왜 믿음이 나오냐 이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거기에 믿음은 거기에 자동 따라 나온 것인데, 내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내게 보겠느냐? 네가 그 믿음 볼 수 있겠느냐 이거죠. 두 손 벌리면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거기까지 연계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분명히 제목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그걸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근데 내용은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요,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맺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 거, 이 맺힌 것들, 원하는 맺힌 거잖아요. 그래서 맺힌 기도가 응답이 더 빨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맺힌 기도는요, 다른 차원 속에 보면 상처예요, 상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치유를 받을 때 효과를 빨리 봐요. 그런데 안 아픈 사람은 효과가 나타난지 안 나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자신이 아픈 사람은 약 먹고 금방 효험이 있다고 그렇게 느껴진데, 그렇지 못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 바카스 좋아하잖아요. 만났다 하면 바카스 목사님 드세요. 피로회복제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본인 바카스를 안 먹으면 살지를 못해요. 그렇게 피곤했다가도 바카스 한 번 딱 마시면 온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피로가 다 풀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먹어보다도 효과가 없어요. 주는 건 감사한데요, 먹어야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나만 그런지 여러분들이 그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분은 효과를 금방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길래 정말로 나 같은 줄 알고 상대방마다 다 하나씩 준다 이거죠. 이거 먹으면 너무 효과가 좋다는 거죠. 자기 간증이에요. 쉽게 말하면 약 먹은 간증. 마찬가지예요. 맺힌 사람들 기도 보세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아픈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올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잡념이 없습니다. 오직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그에게 좋은 것을 채우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평범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해 주면 좋지만은 안 해주더라도 그렇게 큰 아쉬운 건 없고, 그러니까 흐트러지겠어 안 흐트러지겠어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응답해 줘야만 내가 산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릴 수가 없어요. 왜? 벌릴 데도 없고 그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막혔다 이거. 다 막혔어. 어디만 열렸어요? 하나님만 열렸어요. 하늘문 열렸어요. 하늘만 열려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전히 하늘만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오직 누구 의지할 수도 없어요. 누가 인정도 안 해주고 누가 정말로 그러냐고 동정 어린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게 나중에 이상한 소문으로 흘러서 귀에 들려오는데, 야, 도와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말하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절대 누구한테 말하지 않으리라. 절대 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것만 내가 하리라.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무슨 문제 있냐고. 기도해 줄게. 나중에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말했더니 그 기도가 얼마만큼 해주나 모르겠지만은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대로부터 웬만해서는 정말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기도할 때만 기도하고 모든 걸 다 코로줍해서, 예, 기도할 때만 필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그러기 전에는 내가 말하지 않아요. 예. 다른 사람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알아서 좋을 것도 없어요. 더 안 좋은 것만 있어요. 무슨 문제 있다며 해가지고 소문이 나버린다 이거죠.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철회할 때 팀별로 나와서 우리 합심 기도하는데 손 내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대부분 다 그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뜨겁고 그랬으면 왜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왜 여러분 저 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속에서는 정말 기도할 것은 다 감춰놓고 그냥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도 별로 없는 성령 충만,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라 진정한 기도의 제목을 안 내놓고 하더라 이거죠. 제가 그래서 세미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해봤으니까 알지. 당해봤으니까 알지. 정말 내놓고 기도해서 나 혼자 기도는 해서 힘이 정말 붙일 때는 정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 있잖아요. 애통하고 정말 애처롭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내 힘으로는 힘에 버거웠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란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주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 제목도 안 내놓는다 이거죠. 마음도 없는 제목 내놓는다 이거죠. 그리고 올인이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서 가르쳐준 말씀은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 과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 내가 힘이 없고 내가 힘에 연약한 것을 이용해서 상대가 정말 나를 짓밟고 억울하고 얼마나 부인하겠습니까? 그 맺히겠습니까? 그 맺혔던 그 맺힘을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재판장에 의해서 해결되는데, 그래서 재판장에게 말했더니 재판장도 그냥 비웃듯이 한 귀 듣고 흘려버리더라 이거죠. 근데 그 사람뿐이 없다 이거죠. 또 가고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어이구 내가 죽겠구나. 내 명대를 못 사겠구나 해가지고 들어주더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그 성가스럽게 해준 걸로 인하여서 그 원한을 풀어지지 않느냐. 하물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 원한이라는 건 맺힌 그것은 올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잡념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원한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건 강구, 부르짖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원한도 있고 힘은 약하죠. 억울하죠. 이럴 때 누구한테 말 안 들을 항의도 흘려버리고 내일 아니라고 그냥 무관심하죠. 그것이 오히려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괜히 말했다고 할 정도로 해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너무 힘들어진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내용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낱낱이 기도하고 반드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낭망치 않고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거기에서 두 번째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내가 보일 수 있는 단순한 육체의 문제만 해결해서 거기서 끝나버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기도들이 자기의 문제가 있을 동안에는 기도하고 신에 대해서 꼭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방 종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언제 기도하냐 하면서 딱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받는 것은 응답받았다고 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낭망치 말고 기도를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이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는 하늘 소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1장이네요. 21장 36절. (2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 앞에 서도록 이렇게 나오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죠. 8절의 말씀. 믿음을 보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 있으라. 그래, 기도가 원한만 풀어달라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기에서도 지속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 있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나오죠.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원한만 맺혔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인간의 속성이 이것이 누구나 다 없는 건 없고 다 있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네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사도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망 중에 절과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기도가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주님과의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내가 살고 싶지 않을 때 그 감정 같으면 내가 정말로 죽어버리면 다 해결될 텐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들이 여기저기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서 모든 걸 참아낸다 이거죠.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은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여러분 잘 아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낭망치 않고 기도를 항상 정말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준 주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줬으니 이방인들처럼 원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 원한을 풀어준다고 한 것을 약속을 믿고 그 문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기도가 돼야 된다. 이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만 기도가 아니라 문제가 없더라도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주의를 하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또 피곤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봉사할 때는 그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다 하고 열심히 모든 걸 해결해 놓고 열심히 하겠다. 진심으로 말했지만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만 이 상황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여러분 나의 그 당시에 진실한 고백이잖아요.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있으면 봉사할 수 있다 없다?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 이거죠. 그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다 아니다? 기회가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가 없는데 봉사를 하느냐? 봉사를 못하는 사람이 안 하는지 못하는지 본인이 알겠지만은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도가 빠지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에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 누가복음 21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일러주신 거예요. 우리 찬송 한번 우리 그 자작곡 3장 한번 부릅시다. 나 기도하며 살리라.